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CHTV 18.7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멀리 한국에서부터 집회차 방문 중이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복음적 표현들을 연구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문화, 좋은 만남이 있는 곳, 올바른 예수 문화를 심어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복음의 권세로 다시 세워가려는 귀한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꿈꾸는 원래의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국 오륜교회 담임이신 김은호 목사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네. 자, 목사님, 우리 기타 또 우리 한국의 소식들을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좀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이민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 소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저는 89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렌즈라고 하는 그 NGO 단체를 섬기고 있고 또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그런 법인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프렌즈라는 단체 얘기도 해주셨고 꿈이 있는 미래 단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선 LA를 방문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LA를 방문한 목적은요.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하, 예. 다니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체적인 기도회로 시작이 됐거든요. 20년 전에 교회에 현적한 기도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이제 20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네. 매일 저녁 성도들이 그 의자 14개 놓고 드리는 예배당 상가였는데 저녁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 좁은 상가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거든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네. 근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영상으로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4년 전에 38개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와, 네.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뭐 영상으로 하니까 현장감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좋았어요. 예.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다. 목사인 내 자신이 기도의 동력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이게 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좀 더 조직을 하고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천여 교회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네네. 작년에는 3,200의 교회가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요. 국내에서만요? 예, 아니면 아니 뭐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열방의 함께. 모든 교회들이. 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0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만여 교회가 함께하는 목표를 정하게 할렐루야. 됐고, 할렐루야. 사실 1만여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기뻐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와 꿈미 소개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LA 지역의 컨퍼런스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목회자님들이 네네. 잘해서. 네. 1만여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들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이고 그 커넥션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어를 통한 예, 커넥션. 예. 새삼스럽게 미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네. 요즘에 뭐 미디어의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네.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쩌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만여 개 교회의 협력 혹은 동참은 아주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은 어떤 기대치가 있으셨나요? 이쪽 지역은 이제 시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네. 이 다니엘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런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들이 예. 그동안에는 악의 도구로 많이 사용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네, 네. 그래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하지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21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일 저녁 네네. 21일 동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이 두 번의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많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이 지역에서는 다니엘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연초가 되면. 근데 이제 한국 시간 밤이라면 여긴 또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륜교회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오륜교회 그러면 요즘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오륜입니다. 네, 예. 네. 그 어떻습니까, 목사님? 오륜교를 좀 한마디로 성장 배경 혹은 그 네. 탄생의 배경까지 얘기를 그래요. 해주신다면요. 네. 오륜교회는 1989년 예. 3월 25일에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라면 멤버 없이 해보자. 그리고 네. 누군가로부터 재정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네. 사실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보면은 교회 안에 야당 세력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언제나. 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시작은 좋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둘이 이제 상가를 얻어서 절반은 이제 합판으로 사택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절반은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는 뭐 개척하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새벽에도 제 아내 혼자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아기가 이제 뭐 새벽에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러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졸제 이제 뭐 아무도 없이 혼자. 벽을 바라보는 설교를 네. 해야 될 때가 있었고 아하. 뭐 토큰이 없어서 동동 구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죠. 그럼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예. 당신은 왜 이 오륜교회를 선택을 했는지. 그랬을 네. 때에 82%가 예배당을 짓고 난 이유니까. 그렇죠. 시설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데 82%가 예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말 예배 때문에 성장한 교회. 예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작은 상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자연히 생명이 오게 돼 있고 죽은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예. 목사님 아까 처음에 인터뷰를 드릴 때 꿈에 있는 미래라는 것에 대표직을 또 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꿈에 있는 미래는 어떤 교육기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게 왜 시작이 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대반이에요. 와, 없어질 주일학교가 만큼 이제 사라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3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20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3명에서 4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과 동시에 신앙을 버리죠. 교회를 떠나는 이민교회들도 그렇다 그러거든요. 이민교회도. 한국도 그렇군요. 한국도 그래요. 예, 고등학교 네.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오다가 네. 대학만 들어가면 여긴 많이들 이제 다른 지역도 이사 들어가니까 결국은 대학 들어감과 동시에 아이들을 교회에서 잃어버린다. 그게 그렇죠. 여기도 큰 숙제인데 역시 한국도 그러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문제는 모든 분들이 이 현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염려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교회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예. 그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래도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막아야 되고 네네. 다시 한번 주일학교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6년 전에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게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요. 네, 법인으로 네네. 만들었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것인가요? 대안학교는 아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하. 네. 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이어서 이거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들여다보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의 문제를 교회에다가 맡기고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교육관 시설이 좋고 콘텐츠가 좋아도 그 아이들을 그 짧은 시간에 영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이제는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꿈이 있는 미래인데 아하. 꿈이 있는 미래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네. 꿈이 있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원포인트 통합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래요. 원포인트 통합 교육. 네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3년짜리 커리를 만들었어요. 성경 66권을 3년 3년의 커리를 만들고 네. 주만나라고 하는 큐티를 쭉 해나가면 3년 안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달 저희들이 큐티를 해나가는 동안에 월별로 주제를 정해요. 아하. 그리고 매 주마다 주일학교에 가보게 되면 이제 온포인트 통합교육이 뭐냐 그러면 예배는 같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눈높이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같이 드리면 좋지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같이 못 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말씀, 본문, 네. 설교, 가르침.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가 중고등부에 갔을 때에 동일한 본문을 배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청년부에 갔을 때도 동일한 청년부에서도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네. 장년들이 구역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구역 예배를 갔을 때도 동일한 본문을 나누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온 세대가 같이 동시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누는데 네. 문제는 눈높이에 맞게끔 교재가 그래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원포인트 통합교육.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엄마도 그 본문을 나눴고 중고등부 아이도 나눴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도 나눴고 어린 아이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예배를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거에는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아버지들이 늘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 그러면 이거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거 성경 지식도 없고 어떻게 설교하나.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온포인트 통합교육의 교재는 우리가 다 이미 선 이해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적용 위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적용하며 살까? 결국 나눔을 하게 되군요. 쉐어링을 하는군요. 네. 나눔인데 적용 위주. 적용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들이 그 가정 예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쭉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퍼센트가 80%가 됐어요. 대단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래요. 성도들의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네네. 예. 근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지루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송이라고 요절송 있잖아요. 요절송. 네. 그날에 배웠던 말씀의 요절을 저희들이 노래로 만들고 율동으로 만들어서 네. 그걸 요송이라고 말하는데 재밌어지려고 합니다, 벌써. 네. 그럼요. 네. 아이들이요.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서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일수록 퀄리티가 높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13곡 정도 만들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노래를 정식으로 만드시는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작곡자에게 부탁을 해서 퀄리티 있는 노래를 만들고 가사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 구절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율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반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예. 근데 아이들이요 눈만 뜨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배도록. 네. 또 우리 예전에 경험 있잖아요. 예전에 외웠던 말씀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불렀던 노래로 만들어 불렀던 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암송을 하게 되면 평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년에 52개 구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6년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3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로 꿈이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놓을 수 네, 있었던 그런 그리고 것이군요.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을 보니까 왜 사라졌는가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은 있어요. 있죠. 네. 몇 명은 있는데 왜 주일학교가 사라졌나 봤더니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네. 교육자가 없느냐? 아니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지금 힘든데 네. 교육자를 모시기가 힘들고 또 연약한 교회에는 교육자가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혼자로서는 힘드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동력화시키자. 아하. 그래서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평신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설교 자료, 모든 학습 자료, 모든 요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어요. 누구나 가서 쓸 수 예, 있도록요. 네. 무료로. 네. 그래서 등록만 하면 아하.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걸 다운받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일학교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예. 그게 바로 꿈이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문득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희 TV 프로그램도 어린이 교육이 필수 방송 요소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만. 요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달라는 데가 참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요송 같은 거를 내보내면 특별히 이제 여기 영어권 아이들은 예. 영어밖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말을 가르치는데 요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요송을 자주 하다 보게 되면 우리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기억도 나고 말이죠. 목사님 벌써 오륜교회가 그러면 89년도에 시작했으니 네, 9년도에 이제 했으니까. 한 1, 2년 있으면 30주년을 준비하시게 네, 됩니다. 예. 목사님 그 30년 동안, 거진 30여 년 동안 오륜교회만 섬기시면서 그것을 온통 정열과 그 모든 걸 다 올인했죠. 바쳐오신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던 그 시작이 참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아, 네. 제 아버님의 소원이 우리 가정에 목사가 한 사람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하, 예. 그런데 사실은 제 큰형님에게 이제 큰 아들이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인데 아버님의 간절한 소원이 장로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네. 왜냐 그러면 예. 좋은 음식은 잡수 수 있을지 몰라도 늘 여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입에 오름내리는 얘기들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 아버님의 그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아버님의 소원, 기도의 소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 를 깨닫게 되고 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아하. 신학을 하는 과정에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됐죠. 그래요. 네. 하나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그래요. 했으니까 네네. 뭐 예. 교회 가고 집이고 사택이 우리 집이고 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네. 네. 결국 신학교 들어가시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부르심까지 네,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더 깨닫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만나 뵙게 된다고 해서 오륜교 웹페이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곳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특별히 이제 문화라는 것, 네. 미디어 문화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실 지구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문화라는 것이 장악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왜냐하면 한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바로 문화의 어떤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모든 이 스크린, 집에서 만나는 스크린, 책상에서 만나는 스크린이 바로 문화를 통째로 담고 우리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마구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복음적인 권세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보시는 기독교 문화는 어떤 것이며, 복음이 갖는 그 문화에 대한 복음의 그 권세는 어떤 것인지, 목사님의 그 시각과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문화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네.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릇이 바로 문화예요. 네. 시대를 담는 그릇.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 시대의 배경, 그렇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네.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그 본문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진리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배경은 너무 다를 거예요. 지금. 어쩌면 비유나 은유가 대부분 그렇죠.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 하셨을 그렇죠. 것이라는 기대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물론 문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문화 그 자체가 죽은 영혼을 또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아멘.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네. 아니 어쩌면 하신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또 그죠? 그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안을 네.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열려 있어야 되고 열려 있으면 또 영성을 유지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리한 칼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조로의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문화에는 반드시 영성이 함께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문화적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저희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온파이브 극단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팀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간증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고 또 1년에 몇 차례 스킷 드라마를 예배 시간에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방송 또 올인 TV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송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네. 예, 아이들 요수송도 만들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영상 뉴스를 만들어서 뉴스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런 문화적 콘텐츠가 참 많아요. 웬만한 지방 TV 방송보다도 더 활동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막 네, 그려지네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TV 담당자들 우리 스튜디오 와서 보게 되면 네. 깜짝 놀라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요. 네. 네, 미국 내에 어쩌면 한국을 떠난 해외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는 가장 긴 시간,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 방송 매체일 텐데도 해외가 이렇습니다. 예, 지금 현실을 목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쩌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와 또 꿈 있는 미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LA를 방문하셨을 때는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도 혹은 한인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뭐 이 문화적인 것들은 설명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꿈이 있는 미래가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이고, 맞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아멘.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은 수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아멘. 나눴죠. 네네. 네. 정말 귀한 또 도전도 되었을 것이고 위로와 또 치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자, 30여 년을 달려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 이 부분은 정말 나에게 위기였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그런 인생에 내 목회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니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하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목사님? 참 많죠.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매듭이 필요한 것처럼 네. 사실 매듭이 없다면 대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사님.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순탄하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하나의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 목회 인생 가운데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때가 예배를 갱신할 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네. 우리가 94년도 예배를 갱신했는데 그때는 사실 갱신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 네. 찬송과 예의 다른 뭐 복음성가를 부르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네. 교회 안에서 뭐 손뼉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든지 예. 이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시절에 우리가 너무나 23개, 24개의 순서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예배 인도하다 보게 되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에 예, 이것이 예.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가끔 네. 뭐 순서를 빠뜨리면 쪽지가 올라오고 네. 성가대석에서 교도문이 빠졌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고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가. 네. 그래서 94년에 제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예배는 드림이니까 예배는 본질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드림이니까 심플하게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콰이어도 한 달에 한 번만 세우고 네. 그리고 대표기도 없애고 목회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그냥 찬양을 20분에서 25분을 해요. 네. 찬양만. 네네. 그리고 찬송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성가도 예. 하게 되죠. 20분 동안 찬송을 쭉 25분 동안 하죠. 그리고 나면 이미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함에 했으니까 네네. 그냥 제가 그 헌금을 위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적용성을 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끝냈어요. 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때? 어려웠죠. 예. 그래서 반대들도.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뭔가 우리 목사님이 이단은 아닌데 예배가 힘들다. 우리 목사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떠나기도 시작하고 네. 그때 교회 많지도 않았는데 조그마한 상가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힘들다.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갱신을 위해서. 예배 갱신을 네네. 하면서 예배 갱신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새롭게 한번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결심으로.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도 이번에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네. 다르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에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네, 떠나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분들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은호 목사는 이단은 아닐 거야. 그래도 믿고 따라가 주자라고 하고 남으신 분들.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다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네. 1년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의자 7개 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요. 하하. 그러다가 네. 나중에 13개, 14개를 놓고 드렸는데, 올림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딱 문을 열면 제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아하, 네. 놀래가지고 막 문을 닫고 가고 그랬어요. 아, 예, 예. 근데 그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네. 행복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휴지를 안 가지고 와서,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와서 막 중간에 막 눈물을 막 어떻게 감출 길이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 휴지를 많이 갖다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실 수가 있었군요. 그랬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와, 이런 교회가 바로 이런 곳에 있구나 했던 기억이 제가 네. 있습니다, 목사님. 자, 그러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게 뭐였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어떤 감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소망, 앞으로의 기대치, 옳은 기회를 통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많은 원대한 계획 가운데 특별히 이것을 더 감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구나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한국의 이민자들의 이제 이민 역사도 꽤 깁니다. 이제 100년을 네. 훨씬 넘어서 그렇죠. 가고 있는 그러나 또 우리 한국 교회들도 역시 그 이민 역사를 같이 달고 가기 때문에 도전도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목사님. 뭐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 한량하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한국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또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고 또 열방을 향하여 내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1년에 새 가족이 한 3,000명 이상 우와. 네. 등록을 하는데 지난 6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청년대학부가 1,300, 1,400 1년에 네. 그 절반에 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등록을 그렇죠. 하는데요. 네네.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 이 단열 기도회도 그렇게 우리 자체적인 기도회로 시작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단열 기도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올해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2시간 이상 매일매일 새로운 강사들이 오셔서 또 매일매일 새로운 교회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그래요? 예. 네. 저희는 그냥 공간만 빌려주고 네네. 섬기는 것만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다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이 땅에 1만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저는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네. 영적인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 섬김의 기쁨이요 너무 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인종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현실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엄연한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지 않을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님들이 계시다면 네. 어떤 부분은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과 동일한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안에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시던 그 개척교회 시절을 많은 분들이 우리 목회자님들이 겪으실 수 있거든요. 동일한 경험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오륜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그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누리실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한두 가지 정도 오륜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한두 가지 노하우,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같은 이런 어떤 부분과 성장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목회자님들이 앞으로의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하는 도전을 짧게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노하우는 없고요. 네. 노하우는 없고 이 시대를 함교회 복음의 멍에를 메고 고민하는 이 시대의 그 동역자로서 네.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저도 한때 고민했어요. 목회를 그만둘까도.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풀이 있어야 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없는데요.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야망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비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임을 당하지 마시고요. 목회 현장에서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행복해한다면 그 행복한 목회 때문에 성도들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 속에 없는 것이 어찌 흘러나오리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감사함이 넘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결국 교회되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행복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또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의 오륜교회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그 많은 복된 귀한 열매들을 경험하고 가시는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특별히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귀한 신앙의 나눔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고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18.7 통해서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보기 웹페이지 지금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저희들 방송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